오늘 사도행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을 믿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관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민간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이후에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천하심으로 성령의 큰 권능이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결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 12제자를 복음 전도로 보내실 때 이러한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서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며 귀신들어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가난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오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하신 것은 완악한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믿는 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파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지성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질병이나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 고쳐주셨습니다. 저물에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던 많은 사람을 고치심에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마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그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놀라며 많은 병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찾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병자로 약하여 힘이 없고 사회로부터 쇠해된 자들이며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들로서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병자들이, 귀신 들자들이 다 그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의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년을 하해를 하는 한 고통하는 그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소문이 퍼져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갑니다. 그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참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많은 의사들로부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삶의 고통을 받았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허비했지만 효험이 없었고 그리고 그 병은 더욱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지나가는 그 군중 사이를 뚫고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지며 내 혈류병이 나으리라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자신의 능력이 나아가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만지자마자 자기의 혈류가 그치고 몸이 나아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뒤돌아 보시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드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참 이 많은 우연히 닿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많은데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딪히고 믿음이 없이 만진바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손댄 그 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그녀를 구원합니다. 실제로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무덤을 만지거나 베드로의 옷을 만지거나 베드로의 그 시신의 뼈를 만지면서 능력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만들어진 십자가, 우리가 만들어진 십자가로 귀신 들린 자에 떼어 대적하고 심지어는 성경책을 통해서 뭔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십자가와 성경책을 수호신처럼 쓰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말씀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여러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다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장을 찍어낼 때에 모세가 만들어 백성을 구원했던 목병도 부숴 던져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벽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상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심지어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을 구원하였던 그 놋병까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생명이 없는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고 그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그의 신앙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마치 부적과 같이 앞세워 나갈 때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며 사람의 중심과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외형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 막연한 믿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회복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표적과 기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그 사람들조차도 사도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고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시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교회와 믿는 무리들을 칭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 존경과 경외하며 그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그는 칭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제자들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거룩함으로 일반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그 윤리와 도덕적 그 기준과 그 상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 욕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과 교회로서의 순결함을 지켜 살 때 세상은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인정하고 어두운 세상을 바뀌는 소망의 빛으로 칭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은 초대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기적 안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고 복음의 은혜를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뜨거운 가슴에 은혜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믿는 남자와 여자의 무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처음으로 여자들이 언급되었고 믿는 여자들이 교회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남자, 독특한 여자로 창조하셨지만 죄된 세상과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남자의 그 일부로 간주하거나 남자의 부속물로 간주했고 어린아이와 여자는 참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거를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을 가르치시고 여자들을 교훈의 모델로 삼으시고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는 동정한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치심을 본받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남자 제자들과 동정하게 위치로 여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는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성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사도들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것과 같이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진 성품과 그 희생과 사랑의 좋은 냄새를 세상에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께서 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가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모든 관계된 것을 버리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지만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주님께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친구로부터 미움과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험을 했으면 합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경험했으면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려 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만큼 우리가 좋은 것으로 주지도 못합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도들의 그 입에 주신 것 같이 그들의 그림자에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